오늘 본문에 공교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좌우에 큰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하세요. 뒤로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무더위를 위해서 사무실 어려움이 많으시죠. 그래도 요즘은 국가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모든 면으로 의식주 문제에 관해서 큰 어려움이 당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감사한 거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세상 사람들도 우리 인생이 바로 고난 자체다. 그래서 고해받으라고 하고 험산주역이란 말은 성경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고난 가운데 살고 시험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 자체가 고난과 시험 가운데 하는 세상을 산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떠난 이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100%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100% 다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떠나서 뱀의 유혹을, 마귀의 유혹을 받은 이후에는 너가 하나님같이 살라. 네 인생은 너 인생이니까 네가 네 인생을 네 힘으로 살라.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와가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찾아온 것이 고난과 시험과 목마름과 온갖 어려움이 그로 말미암아 임했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저주가 임했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결국은 늙고 병들을 치고요. 이것이 아담의 생각이 아니고 마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고 세상 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온 인류가 고난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나고 또 마음과 생각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삶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 속에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귀한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차피 고난 가운데 태어나서 고난 가운데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난과 시험이 있는데 먼저는 불러내실 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불러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내신 이후에도 고난과 시험이 임하는 것은 왜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100%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이 세상의 모든 걸 100% 은혜 주시기 때문에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천국 갈 때까지 영원토록 주님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계신 주옥 같은 귀한 말씀이십니다. 은혜 받으면 광야 생활을, 인생의 고난을 빨리 끝내는데 은혜를 바로 받지 못하게 되면 이 설명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불러내실 때 고난 가운데 불러내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애굽에 온전히 물들어 버렸습니다.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의미할 때입니다.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바로의 종이 되고 바로의 노예가 돼가지고 엄청 고통을 당하는데 마지막에는 그것이 어디까지 사람 가족들까지 생기를 시킵니다. 애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 죽여라. 이러한 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노동을 시키는데 얼마나 힘든 노동을 시키는가 하면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 숭배하고 인간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그렇게 습관들여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모르니까 세상의 신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불러내시니까 바로왕이 안 놓아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주의 종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합니다. 전도. 바로왕 앞에 찾아가지고 내 백성들을 놓아달라. 내 백성들 하나님 인도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모세도 처음은 힘들었지만은 왜?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고 자기가 완전히 깨어지고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 이것은 때로는 가정에서도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세워지게 되어지면은 본인이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깨어지게 되어지면은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는 주님이 100% 믿으신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전도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가서 처음에 말 안 듣는데 기적을 통해서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들어요. 예수 믿으면은 그 믿는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본인이 변화의 새 사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회를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아론이 보고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것을 봅니다. 지도자들이 봐요. 그러니까 모세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제 교회 나가야 하는데 이 바로왕이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10가지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모두 애굽에서 섬기는 세상의 신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교회 안 나가도 자기 몸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의 신을 숭배하는데 해달별을 신으로 숭배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용왕을 신으로 숭배하게 되고 조상을 신으로 숭배하게 되고 산에 가면 산신을 바다의 용왕 이런 신을 애굽의 사람들은 섬기는 거예요. 바로왕도 신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애굽에 섬기는 그 신들을 깨뜨려야 그 애굽의 신들의 그 진국 유일가로 바로 말입니다. 사탄 마귀가 애굽을 딱 잡으니까 무엇을 가지고 바로 나일강을 통해서 나일강은 생명의 길이니까 나일강이 바로 애굽의 힘입니다.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야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버리니까 그 피지양에도 바로왕이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대단합니다. 하나하나 세상의 신을 의지하는 것을 다 뺐던 것입니다. 그 우상 가운데서 자기 우상 보였어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개구리 신도 바알 이 애굽에서는 개구리를 해야 비가 오니까 개구리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구리를 쳐가지고 둘째 장에 개구리가 너무 넘쳐나게 많아가지고 죽으니까 그 냄새 때문에 바로왕이 개구리 신을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개구리들이 다 죽으니까 괴로워가지고 모세하고 불러가지고 그래도 말하고 안 놓아줍니다. 개구리 신을 말합니다. 오늘은 온갖 신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신을 숭배하다 보니까 아무리 예수 믿으라도 안 나옵니다. 때로는 그 신 가운데 세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다. 속에서 이는 피를 따라놓습니다. 이것은 무슨 재앙인가 하면 이 이집트 애굽에서도 이 재앙이 있어 이를 시루 이건 나쁜 신입니다. 이라는 신이 우리를 괴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고시하면서 음식 하나 먹으면서도 그 음식에 배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신에게 복을 빌는 것이 이라는 게 자꾸 갈가지고 속을 괴롭히고 하니까 이라는 신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이가 또 애굽에 덮쳐가지고 괴롭혀도 그래도 안 옵니다. 그 속에 사람들이 모르는 속에 고통과 아픔과 탄식과 피를 빨아먹으신 것은 때로는
자식이 속을 썩이는 필바람 같아요. 마누라가 속을 썩기 어디서 말합니까? 자기 마누라로 바람 피운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운다고 잘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속에서 고통을 것이 바로 이장입니다. 오늘 멀쩡해도 오늘날도 교회 바로 나오지 못하면, 때로는 교회까지 나와도 지금을 바로 모시지 못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말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핏바람은 이것이 있었는데 피장 결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그 다음 네 번째 파리장이 팔이 날린다고 하죠. 이 팔도 애굽의 승리는 신입니다. 해로운 신인데 이 해로운 신이 이 애굽을 이집트를 해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팔이 신이시여 우리에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신을 만들었습니다는 거예요. 팔이 아닙니다. 안 되는 팔이라고 하죠. 다섯 번째는 악길이 생겨가지고 이 몸을 우리 기름이 지으신 몸이고 우리 기름 아버지는 무엇이고 기름을 믿어야 되는데 애굽의 신에 취해 있으니까 몸에 온갖 종기가 생겨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안 놓아지고요. 여섯 번째는 거기다 독도까지 무서운 독병이 생겨가지고 요물요물 많은 암이라고 할까요? 큰 무서운 병입니다. 이런 병이 생겨가지고 사람들만 아니라 가축들도 죽어나가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 잘 안 나와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마귀에게 취해있기 때문에 세상 신에게 매일 때문에 그럴 서로 그런 가운데서 무당을 찾아가고 그런 가운데 전쟁이 찾아가고 그런 가운데서 저 바닷가에다가 용에게 빌고 해달 별에게 빌고 이것이 세상 신에게 매여지게 되어지면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그래도 안 되니까 자연적인 지혜입니다.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모든 농사 지어놓은 거 과일할 것이 완전히 박살내버린다. 자연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 막 항복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가 남은 그 곡식 푼 것을 아무리 우박을 쳐도 좀 남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날아와가지고 다 아예 가져가 먹어버려요. 우리 택하신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가지 이런 재앙이 나고 고통이 많은 두 손 들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 세상의 신 사탄 마귀는 안 놓아주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물질이 수입이 되어져요. 여러분 세상에 쾌락의 신이 되어져요. 향락의 신이 되어져요. 세상에 즐기는 것이 신이 되어져요. 그것이 모두 구약 성경 말하면 바알 신은 내가 주입니다. 내 주무이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바로 바알 신. 그 다음에 아스라 신은 쾌락의 신입니다. 향락의 신입니다. 오늘날도 예배가 짧아지게 되고 주일날조차도 예배가 잘 안 되어지는 것은 세상의 신에게 속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즐길까? 그 즐기는 데 있어가지고 이성으로 즐기고 쾌락으로 즐기고 게임으로 즐기고 때로는 온갖 마약까지 즐기고 그래도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덟 번째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아홉 번째가 캄캄한 흑암의 재앙. 흑암의 재앙도 이 애굽에서 선비는 신이에요. 흑암의 저주가 임하지 못하도록 저주의 신에게 복을 드렸단 말이에요. 못 애굽의 신입니다. 하니까 열 번째가 바로 장자 재앙인데 마지막이 바로 장자입니다. 그래서 이방신 가운데 몰렉 신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식을 모든 것이 안 되면은 자식을 풀어가지고 신에게 복을 드렸어요. 그것이 최후 마지막에 바로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되어가지고 택하신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이제 세상의 모든 걸 다 포기하여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무엇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너에게는 문설주의 피를 바르니까 내 백성아 문설주의 피만 바르면은 구원받는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문설주의 피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9가지를 체험한 가운데 이제야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지. 그것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실 때 그래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되실 때도 보면은 아주 쉽게 예수 너무 계십니다. 거의 그대로 놓쳐가지고 나도 환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캄캄한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의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바로 구원받아요. 아주 쉽게 구원받습니다. 아주 쉽게 구원받아요. 소경 거지 바디메어도 아예 캄캄한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 소문 들으니까 전임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 그래 구원받아요. 그 예수 계실 때도 창조주 하나님 오셔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10가지 9가지 재앙이 내려져도 끝까지 고집 피우고 주님 앞에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멘. 두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믿는 자에게 당하는 고난. 믿는 자에게 당한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나온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 눈앞에 왔습니다. 눈앞에 와서 정탐꾼을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두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정을 바라면 하나님의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아무리 경관 남편이라도 완악한 부모라도 완악한 자식이라도 때로는 사랑하는 친척들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라보았거든요. 그러나 열 지도자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는 고집이 세서 안 돼. 우리 아내도 고집이 세서 안 돼. 우리 남편도 고집이 세서 안 돼. 우리 자식도 고집이 세서 안 돼. 우리 친척도 안 돼. 아예 겁을 집어먹고 포기해버립니다. 이 열 지도자는 가나안 땅을 보니까 그냥 거기에다가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난만 임하게 되어지면 나는 메뚜기와 같은 연약한 존재다. 문제만 있으면 연약한 존재다 하고 세상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애국에서는, 이집트에서는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바알 신을 찾아가고 아스라 신을 찾아가고 이 만몬 신을 찾아가고 해달 별들을 신으로 숭배하고 이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광야 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100% 진리에 가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열 지도자가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애국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신앙생활 해봐도 뭐 변하는 게 없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시험 있고 왜 내가 교회 다니지. 그래서 때로는 할 수 없이 종교적으로 교회 나오긴 나오지만 마음은 세상에 빼앗겨 있습니다. 마음은 물질에 빼앗겨 있습니다. 마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겨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 지도자가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원망 불평한 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뱅글뱅글 돕니다. 오늘날도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데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뱅글뱅글 돌려서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다시 40년을 다 보내고 가나안 땅을 문 앞에 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왜 광야의 고난 가운데 치고 던지는가? 왜 시험이는가? 바로 시험을 통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그것을 뺏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렸어요. 제 얘기 잠깐 하면 저도 생짜배기 때 주님 부르시니까 이 고난과 앞에 캄캄할 때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불러주셔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믿는 가운데서
이제 지혜종을 출발할 때 처음 보낸 곳이 저 시골에 가가지고 이제 교육전도사로 또 섬기고 또 이제 신학도 조금 하고 연남받은 가운데서 야 내가 목회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두 형이 가정에 저를 돕고 어머님이 저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개척하면 내가 큰 교회로 이제 내 힘으로 한번 교회를 힘쓰게 세워보겠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속에 나도 모르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출발할 때 바로 그냥 교통사고 그것도 아주 몸이 불편하고 한 번을 밭에 일하러 가시는데 제가 한 영혼이 필요해가지고 태워드린다고 해가지고 갔다가 그만 불안하게 사고가 나가지고 그분이 포항설립병을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완전히 종합병원인데 교통사고 가서 나니까 그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3월달에 들어가서 5월달부터 예배당을 지으면서 이제 농사일하는데 잠깐 태우러 왔다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한테 제가 묻게가지고 며느리하고 아들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우리 엄마 살려내라. 엄마 치료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도사는 우리 엄마를 완전히 책임져라.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총각이 낮에는 교회 건물 짓는데 거기에서 목사문하고 예배당을 짓는데 하고 밤에는 가가지고 그 환자들 그때는 요양 시험시험 때로는 요즘 환자를 돌보는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을 거니까 밤에 씌어가지고 이런 데스크까지 보고도 그것도 받아내죠. 돈이 들어간 게 한 달, 두 달 들어가니까 돈이 모두 다 돈이 조금 가지고 왔던 걸 빚까지 내가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내가 목회가 아니라 할머니 돌보다 제 인생 끝내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의사가 처음에는 교통사고를 해서 그걸 통하다가 그 등단 의사가 저를 불러가지고 자녀를 불러가지고 이분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갖 질병 앓고 있어가지고 그 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전도사님은 교통사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제 병원비도 이제 전도사님은 상관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해방이 돼가지고 8월 3일 날에 교회 입당 예배당을 치러다 입당 예배를 그리고 시골에 있을 때만에는 모두 자기고 내물 한다고 개도 키우고 고생을 엄청나게 하죠. 서울에 외서도 미서도 신학교 1학년 다니면서 대구신학교 거기서 다니면서 정말로 힘들게 내 힘으로 목회하는 것이 바로 시골입니다.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나오면서 7년을 보내고 나오면서 이제 주님만 의지하니 나와야지 두 번째로.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걸 보내실 때 그 체험하기 위해 가지고 왜 그랬는가 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시골에서 나올 때 노예에서 상을 주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가 완전히 빈몸으로 나가니까 이제 그 감사패 주었어요. 나도 모르고 야 내가 교회 하나 세울 때 가지고 그 조그만 초란 단식방지만은 감사패를 내놓고 그리고 야 이제 교회를 세웠다. 그런데 주님이 오면서 제가 너무너무 죄송해가지고 제일 먼저 주님과 달색방에 산 것이 그 감사패를 망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뭐 교회를 세웠다고 깨뜨리고 출발해서 나타난 것이 두 번째로는 이제 반은 제 힘으로 하고 반은 주님께서 하시고 그것이 사실 주님의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또 예배당을 세워놓고 성도들이 5, 60명 모이니까 나도 모르게 또 교만해지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세웠다고 없는 가운데 교회를 세웠다고 주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은 그것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오라며 하나님도 하시는데 이스라엘들이 하도 속을 썩이고 하니까 이스라엘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모세에 말하면 모세 반석에 쳐서 물을 내라. 그때 모세가 반석을 치면서 말합니다. 내가 물을 내려 하며 반을 두 번 쳤습니다. 그것이 모세에게 남은 마지막 자입니다.
자아가 삐뚤어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마음에도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교회를 세워도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목회를 잘해도 나중에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은퇴해도 그것 때문에 죄를 지었고 죄를 지는 게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도 바울이 고백해 나도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 오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형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천대 복을 주시다. 광야 생활을 잘 기억해라. 가는 곳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을 너희가 광야에서 섬겼다. 그 대표가 바로 송아지 신을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신을 만든 거예요. 애굽에는 송아지도 금송아지는 애굽의 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부의 소가 있어야 되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도 금송아지 신을 숭배하고 하늘의 별의 신을 숭배하고 바알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저가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애굽에서처럼 우상을 다 버려. 가장 무서운 자기 우상을 버려라. 따라합니다. 내 우상을 버리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뇌물로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잘해서 복을 받았다. 내가 잘해서 교회가 부흥되었다. 내가 교회를 세웠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리게 되어지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빼뜨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험하사 낮추시며 무엇까지 물질의 축복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따라하면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능력을 내게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여기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환경적으로 정말 것이 두 번째 물질을 통해서 정말 어렵습니다. 이끌었었습니다. 교회를 섬겨가지고 예배당까지 지어주고 섬겼는데 밥도 못 먹어요. 때로는 구수 사 먹을 돈도 제대로 없어요. 한 1년 동안 2년 동안 좀 이렇게 보시다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밥을 아침적으로 갖다 주시는데 그것뿐이. 그래서 오늘 보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시험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천지 말씀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신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100% 주님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체만하십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하는 안녕의 죄입니다. 무엇만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는 안녕의 죄. 두 번째 무엇을 책망하신 게 아닙니까? 의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내가 잘나서 의로운 것이 아니다.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선하게 많이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을 위해서 너희 생명체에 기록되고 너가 하나님 보좌에 앉혀지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심판은 무엇이 심판인가 하면 주님이 사탄마귀의 거대를 깨뜨려 심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 어떤 죄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심판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100% 심판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안 되어지게 되어지면 교회에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자꾸 심판해요. 다른 사람 피라고 정죄합니다. 자기가 무슨 대단하도 남편을 심판하고 남편을 정죄하고 심판은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100% 심판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심판에 대해서 천만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따라 마침내 복을 주시리라. 마침내 복을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100% 주님입니다.
힘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아가 깨뜨려질 때, 제 같은 경우도 가장 세는 것이 세 번째는 몸을 쳤다가 한 해에 한번 해보세요. 무릎 수술했죠, 치질 수술했죠, 허리 수술했죠, 그냥 수술하는 게 정신 수술했죠, 어깨 수술했죠. 완전히 잡아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깨진 것이 제 몸 전체도 다 지나가게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자식입니다. 자식이 깨어지니까 세상 노래질 때 그때서 비로소 짐 주셨고 내 생의 전체를 진단을 하십니다. 그것이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자아가 잘 안 깨어져요. 자기 고집이, 자기 성질이, 자기 교만이, 자기 혈기가 잘 안 깨어집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100% 질병입니다. 할렐루야. 100% 질병입니다. 주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명을 따릅니다. 사명을 깨닫는다. 예수님은 주의 피로 사셨습니까? 주를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 사명 가운데 하나가 본인이 다 보았으니까 기억하라 하니까 예수 사명 영혼을 보면 불쌍해서 못된대요. 그것이 영혼 보내 사명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100% 주셨으니까 주님 주신 것 가지고 주님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교회가 주일하면 전도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죠. 학교 세우려면 세워져야 되죠. 때로는 전도하려면 선교하려면 선교해야 돼가지고 거기에서 100%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을 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심습니다. 두 분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서영교회 정금환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서울 집사님입니다. 집사님 되시는데 이분은 주일날 황금 얼마나 놀기 좋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 교회 가는데 당신들 얘기 잘 듣고 오라고 나는 낚시하러 간다 해가지고 그날에 마침 그날에 큰 낚시에 걸렸습니다. 낚시가 걸려가지고 잉어 낚시가 바로 옛날 집에는 바로 북 안방에 들어가면은 부엌으로 오르내리는 문이 있었어요. 거기서 반찬 올리고 밥도 올리고 그러면 판을 펴가지고 거기 밥을 받아 먹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그 잡아온 잉어를 가지고 그 밥안을 가마솥에다가 불을 떼가 잉어를 꼬아 그런데 넘치니까 뚜껑을 열어놨어요. 애기가 한두 살 된 애기가 3살 된 애기가 밖에서 내려보고 하다가 아장아장하다가 학교에서 구경하다가 엄마가 없는 사이에 떨어져가지고 그 소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삼키고 있어요. 거기서 대성통하면서 집을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집을 바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집을 쓰는 가운데 주님밖에 기다리니까 그때부터는 집을 쓰는 일을 어떻습니까? 또 지구께 바로 돌아오니까 그분이 약초 일을 하는 약방을 하는 분이시고 예너로 말하면 한의사들 들고 약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전염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분이 약만 취하면 물 얼마나 퍼지는지 전국에서 소문 나가지고 얼마나 잘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는가 하면 하루 일하면 자루에 돈이 가득 차요. 그 돈 가지고 그걸 이웃들 다니면서 말합니다.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때지 않은 집에 그 살이라든가 돈을 넣어가지고 집에 던져주면 그거 가지고 밥을 짓고 하려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그게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되어 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교회 가만히 보니까 예배당이 너무나도 허름해요. 그래서 이분이 야 예배당을 취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자기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목사님 이름으로 헌금을 엄청나게 드리면서 또 다른 장로님 힘드실까봐 장로님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면서 그래가지고 본인 90% 동양에서 최고의 그 돌로 만든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 지금도 있어요. 제가 그 교회 가서 보았습니다.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그래서 그분이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도하는 일에 온 생애를
전도하는 일,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에 신학교를 보조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어려운 교회를 짓고 또 한 분입니다. 록펠러도 함께 록펠러. 이 록펠러는 어머니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신앙 유산 알죠? 그렇게 하니까 50대 거부돼서 세계적인 책을 이루었습니다. 선교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 벌었는데 그때 맞아도 설주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추후병이 걸렸는데 병원에 가니까 이제 회장님 살지 못합니다. 이제 말기 암입니다. 못 고친대요. 그런데 병원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한 소녀가 죽어갑니다. 불치에 울죠. 돈만 있으면 수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분이 저 소녀를 내가 그래도 부자가 되는데 저 소녀를 살려야지 해가지고 자기가 엄청난 경험이 돼가지고 그 소녀가 살았습니다. 그제서야 깨닫고 친히 이제 내 건강도 이 물질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약 5,000개 교회를 세우고 뭐 병원, 고아원 할 것 없이 엄청난 자선봉사로 그 재단을 서기 위해 가지고 섰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98세까지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따르면 100% 주신다. 100%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이 삶입니다. 은혜 받으면 주는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쓰고 가장 귀한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부지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주님 보시고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2,400평의 땅을 주시고 5,000평의 건물에다가 8,000 이상의 건물이시면 집 주시면 지구촌에 마음껏 섬기하겠습니다. 마음껏 교회 섬기겠습니다. 지혜의 보물 땅까지 증가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에게는 아론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수장 기도하신 것처럼 그 12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천부장을 세워주시고 70명의 장로를 세워주셔가지고 모세하고 딱 마음이 맞으니까 가나안 앞에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며 주께서 장차 비전교회의 꿈과 비전은 지구촌 복음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때가 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 나오시면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서로 선교 봉사하니까 때가 되어지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예비로 오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립니다.